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또 결론까지 오직 예수로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었던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죠. 오늘 본문은 오직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헬라어 원어에는 쭉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었기 때문에 7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이 연결되는 거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하나님의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노력, 열심을 의지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열심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시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순위의 일이죠. 일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지만은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 위에 이러한 것들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로 난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지난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안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히브리어 옛날 그 구약의 언어에도 그렇고 신약의 언어도 그렇고 안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굉장히 가깝게 아는, 부부관계를 일컬을 때도 안다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경험적으로 안다, 그냥 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단어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냥 보시면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문장이지만은 알고자 한다는 그것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verse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각각 다른 역할을 맡기시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SV를 보시면 And he gave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the shepherds and teac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ESV 버전은 shepherds and teachers. shepherds가 이제 맞는 단어이지만은 NASB에는 여기를 pastors and teachers라고 되어 있어요. pastors and teachers. 이게 왜 정관사가 왜 중요한가 하면 the라는 것이 이 목사, shepherds and teachers,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 The apostles. 그러니까 apostle은 사도는 따로 또 이 다 따로 보죠. 그렇죠? 선지자 이런 거 다 따로 보는데 the shepherds and teachers.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모든 목사는 교사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물론 모든 교사가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목사는 교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를 보시면 여기도 정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알고자 하여 무엇을 알고자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거기에 두 가지가 포함됐다는 거죠. 이 문장에 의하면 부활의 권능과 첫 번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은 사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입대까지 사도 바울로 살아왔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원동력. 아, 마지막 때에 부활되고 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까지 사도로서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권능뿐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the라는 그 단어, 영어 그 성경에는 the라는 것은 하나만 사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부활의 권능, 영광의 그 자리에 가는 것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 땅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편리하게 부활의 권능은 믿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스킵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두 가지가 병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본인의 상황이 옥중서신이잖아요. 이 서신이 빌립보서가 그 상황과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난에 관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보세요. 저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많이 이해하시는데 그것도 포함됩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셨는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표현하면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성경적인 것이 너무 불투명해지고 너무 약해져서 기도하는 모습과 지난번에도 연초에 지난주인가요? 컨그레스에서 기도하면서 아멘이라고 끝내고 그 다음에 woman 이렇게 끝냈죠. 아멘이란 뜻 자체도 모르는 목사 출신의 정치인이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멘, 영어에 우리가 말하는 아멘, 우리가 한국말로도 아멘이죠. 그것은 man, M-E-N, 남자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그 젠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젠더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으면 남녀 평등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만약에 correction을 해주면 당연히 고난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다 설명해도요, 나이스하게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고난은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요, 별로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원인이 나예요.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상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 교육을 잘못시켜서 아이들이 방탕해지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지금 고난받고 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서 담대하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담대한 말씀을 드렸죠?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디에 근거한 담대함인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끝에 부분에 가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 나오고 이제 잡히시잖아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래서 물론 선지자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렇게 가신 거지만 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들의 믿음 상태가 어땠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보면 담대함이 없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 나도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왜요? 내게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고난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했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뒤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삶 가운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일이 있을 때 작건 크건 예수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리고 도망가십니까?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 도망갔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죠. 마태복음 끝날 무렵에 이렇게 됐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람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고 이 중간 부분에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 같은데 담대하게 예수를 전한다. 다들 놀랬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금 뒤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담대히 전한 것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 잡혀가서 꾸짖음을 받습니다. 너를 계속 이렇게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협박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고 나온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대답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베드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영적인 지도자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대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했던 것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가 결국은 일어났던 일이었죠. 그래서 그 담대함,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바울의 삶도 제자들의 삶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 외에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뭔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살긴 했는데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옥에 넣고 죽이고 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생의 소망,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화되는, 삶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으신 마지막 구절이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영생의 소망,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는요,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텐트 메이커로서 텐트를 만들어 팔았죠. 살았죠. 그래서 서포트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힘들 때는 텐트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삶을 책임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자비 없음으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은 충분히 했어요. 그러나 그의 최종 목표는 뭐였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 교수님 중에서 타마스 저가 있었죠. 저희 교회에도 한 두세 번 오셨던 타마스. 그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베이케이션을 가도 복음을 위한 베이케이션. 네. 어디 앞에 그로스리 스토어에 가서 뭐 음식을 사러 가도 뭘 사러 가도 복음을 위한 그로스리 쇼핑. 네. 뭘 해도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네. 그의 삶이 아마 바울의 삶을 닮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일은 복음을 위해서, 주중의 삶은 어떠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던 것. 네. 그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이었죠.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하심으로, 다 이루심으로 내가 할 일은 없는 것인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되어서 게으른 크리스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조금 힘든 것은 게으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말씀과 기도에 늘 힘쓰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오해해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지만은 자신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충성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까지 보시면요. 자기 노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를 위하여 이 모든 사역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셔야 될 것이고 기도를 하셔야 되겠죠. 자신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그 힘으로 이제 내가 또 밖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 되어 있죠, 여기? 먼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아마도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는 대부분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게 돼 있죠. 증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축하도 해주시고 세례 받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이제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서약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이 성경 본문은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한번 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예수님의 영광, 살아서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합하여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약식 부활입니다.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거듭남의 이야기죠.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공포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증인들과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남, 그로 인한 세례, 그렇게 되면 순종하는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서신서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어디서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회개가 필요한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영생과 영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변할 때 새해 목표에 사람들이 많은 목표를 정합니다. 1년 동안 하겠다는 목표겠죠, 주로. 영생에 대한 것을 여러분 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 이게 왜 중요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적인 순종. 아, 요 부분 내가 좀 순종하고 저쪽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킵하고 계속 하자. 이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순종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순종하는 것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준다고 돼 있죠. 순종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 초이스를 말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죠. 그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예.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 다 기억하십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보시면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 지금 상황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도 사도 바울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동안 해온 일이 있었고 정말 상황이 안 좋구나. 몸도 안 좋고 네, 지금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주위에 이런 상황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미국에 왔었으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또
한국보다는 또 미국이 신앙생활하기 좋다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에는 뭐 유혹이 많다. 예. 근데 그런 거 전부 다 상황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으면은 한국보다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여건이기 때문에 다 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좀 더 일찍 왔으면 그러면 영어를 좀 더 잘하니까 좋았을 뻔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 다 잘하잖아요. 영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다 잘 삽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환경적 요인들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안 바뀝니다. 저 원래 이렇습니다는 것은 아직 나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분이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그냥 평신도든 상관이 없어요. 안 바뀐 거예요, 아직.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사랑부터 자기 절제까지 쭉 보시면요. 거의 99.9%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성, 인격, 타고난 거 있죠, 물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20년 전과 지금과 같은 말투로,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유를 대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상, 그것을 갖고 내가 지금 그것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것이 콜링 우리가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죠. 물론 로마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스페셜 콜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분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네, 물론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에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는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예요. 그러므로 그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페셜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내가 무슨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셔야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내 삶의 매일매일의 일들이 정해집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나의 순종의 삶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야만. 내 신분이 어떤지를 정확히 모르면 목표 없이 떠돌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 예배 방법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냐? 지금은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만나야 된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제가 지금 스크린만 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설교할 때는 설교자와 또 성도들 간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왜 드리죠? 저희가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온라인 예배는 예배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상황을 탓하는 모습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자. 정말 이거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삶을 사시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그 일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일만 바라보면 그 일만 사건, 사고들만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힘든 삶이 되겠죠. 온라인 예배가 물론 부족하지만 오늘도 처음에 좀 잘 안 됐죠.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몰고 가신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예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거의 10개월 정도, 9개월, 10개월 정도 들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십니까? 만약에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서 일어나셔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켜시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화도 체크업하시고 이메일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온라인 예배로 인한 부작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장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단정한 마음으로 스크린에서 들려오는 컴퓨터에서 들려오는 찬양과 기도와 목사의 설교를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다면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 안에서 앉아 계시지만 졸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파킹랏에 올 때까지 차 타고 오면서 싸우면서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배의 자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라인이냐, 사람들 만나서 하는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방에도 계셔요.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어떤 자세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여행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미국에 보시면 이런 이제 그 중심지 시카고 이쪽에서 여러 가지 항로가 있죠. 비행기 여행 그 모습인데요. 어떤 곳은 좀 거리가 짧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거리가 짧아요. 어떤 부분은 깁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기네요. 멀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데스티네이션 3죠. 버스턴부터 시애틀 여기 뭐 샌프란시스코까지 다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보신다면 우리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다른 연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행을 하시면 이게 라운드 트립이죠 보통. 여기서 오셨으면은 덴버를 갔다가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죠? 라운드 트립인데 어떤 분들은 짧은 여행이에요. 인생이. 어떤 분은 좀 깁니다. 근데 지금 라운드 트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면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 이후에 우린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가는 길인데요. 여러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간은 정해질지 우리가 알 수 없겠죠. 여기서는 영적인 여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겠지만은 그 비행기 안에서 여러분 시간이 돼서 도착된 그 계획대로 되면 그 시간에 딱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우리 삶은 마감하게 돼 있어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그 끝나는 시간까지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시간은 옵니다. 이 비행기 타고 목적지에 가실 때요. 그 비행기 안에서 그냥 잠만 주무셔도 도착합니다. 열심히 뭘 해도 도착하고요. 책을 읽으셔도 도착합니다. 시간이 정해진 시간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팬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그리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예배를 보시면서 앞으로 50주가 남았습니다. 올해. 50번, 적어도 50번의 예배를 더 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앞으로 동참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구별이 있죠. 분명히 구별이 있습니다. 어떤 구별입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나이가 젊던 나이가 많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위해 가는데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지혜 없는 자입니까? 시편 14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에 참석하더라도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되고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바치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묵상하시고 또 각오하고 매일매일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